골로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2020년도도 이제 4일 남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골로새서 옥중서신 중에 골로새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빌립보서로 이제 옥중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개 이제 서신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순서는 조금 이제 제 이제 사정상 바뀌어 있지만은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를 해야 되는데 이제 내년 이제 월요일 이제 새벽부터 빌립보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기고는 아시아에서 출생했고 에베소서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에 같이 이렇게 합류했던 사람으로 두기고가 바울의 생애 마지막까지 이렇게 주로 이제 같이 지냈던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말미에 이렇게 주로 나옵니다. 다른 뭐 특별한 두기고에 대해서 뭐 어떠한 사역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한다든가 또한 그 사람의 그 어떠한 위대한 행적들, 사역들을 기록하고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먼저 첫째 사랑받는 형제, 그리고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이렇게 두기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지고 있는지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2020년을 지나오면서 나는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김바울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김바울 목사가 정말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것은 내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평가를 하겠죠. 그 평가에 대해서 두기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정말 첫째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은, 형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 원어의 뜻에 보면은 그 자궁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을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그런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두기고는 사도 바울과 같은 혈육은 아닙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도와 같이 우리가 형제라고 하고 또한 자매라고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두기고가 나랑 그냥 아주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형제라는 단어 앞에 사랑받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이 표현은 아가페토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만큼 두기고를 사랑하고 친밀할 뿐만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신뢰로, 믿음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주고 싶고, 그리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사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받는 형제요, 이 두기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신실한 일꾼. 여기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이 두기고가 사도 바울과 얼마나 그 함께 일하면서 그 일하는 모습이 신실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거죠. 한결같다는 거죠. 일하는 데 있어서 꾀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는 거죠. 뭘 일을 시켜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할 수 있을까? 아이고, 저 사람은 항상 일 시켜놓으면 꾀를 부려. 지가 편한 쪽으로만 생각해, 지 좋은 쪽으로 생각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는 거죠. 이 두기고가 나오는 성경은 사도행전 20장 4절, 디도서 3장 12절, 에베소서 6장 21절, 디모데후서 4장 12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두기고는 각 그 성경에 5군데에 나오지만은 이 두기고가 주로 하는 일이 편지를 전하고, 내가 너희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희 두기고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그 성경의 마지막 부분, 끝인사 부분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두기고의 그런 나와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지만은 왜 그 일한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두기고에게 어떤 일을 맡기면은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김바울 목사가 뭔가 부탁을 하면은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실한 일꾼인가 아니면은 나태한 일꾼인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송진호 지사님 그렇지 않나요? 네. 나태한 일꾼인가요? 아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서로 간에 보면은 그 사람을 볼 때 열심히 하잖아. 저희 송진호 집사님 얼마나 일할 때 보면은 그 일을 혼자 도맡아서 혼자 이렇게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겨울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은 정말 신실한 일꾼이구나.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때는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지만은 제가 그 기술이 없기 때문에 돕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실한 분이구나. 정말 저분은 그냥 꾀를 부리지 못하고 몸살이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평가를 한다는 거죠.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 그런 존재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이 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7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두기고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종으로서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의 동역자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가와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그런 그 의미로 성경에 5군데를 이렇게 적고 있으면서 정말 이 두기고가 함께 나의 그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두기고가 나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특별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보낼 수 있고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뭐냐면은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했던 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두기고를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위로받기 원한다는 이 단어에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위로로서 용기와 힘을 돋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같은 어근을 쓰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예요. 보혜사.
같은 어근을 쓰면서 그것이 위로받는 자이지만은 이 단어 안에 같은 어근을 쓰는 파라클레토스는 이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냐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고 그 사람이 정말 위로받으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로 같이 우리가 따뜻하게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할 때 상대편이 위로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가 서로 그 사람을 향한 기도가 위로받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립싱크로 그냥 기도할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가 다 기도하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아끼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그때 우리가 서로의 사랑이 이게 서로 교통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전달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내가 오늘 그분을 한번 위로해 보고 싶다, 그분에게 전화하고 싶다, 그분은 왜 이렇게 기도가 나오지? 그분이 왜 이렇게 생각이 나지?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게 그분에게 우리 사역자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그분께 그냥 마음에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분이 떠올라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서 신방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분에게 신방을 하면은 그분이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분이 그 절절한 기도 제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할 때 그분이 위로받고, 그분이 성령의 위로로 그분이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북돋아줘서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한두 번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늘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지나오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때는. 그럴 때 우리가 손을 펴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상대에게 그것이 마음으로 전달되어서 성령님께서 위로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힘을 얻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고 힘을 얻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두기고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우리가 남들이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자신에게 내가 정말 교회와 이웃에게 내가 사랑받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형제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2020년 이제 다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일꾼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냐, 아니면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꾼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교회와 사회를 섬기고 있는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군림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남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짓누르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거나 그 사람들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아닌가?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이죠. 주님도 십자가에서 내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입니까? 정말 주님의 종입니까?
주님의 일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었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되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이 시간이 아니라 2020년도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것입니다. 두기고는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경에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두기고를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며 또한 내가 비록 충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2021년도에는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며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내 이웃과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형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은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또한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또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고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왔던 신앙의 길이라면 우리가 오늘 주님이 행하시며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많은 로마 군병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 조롱을 참으시며 몸소 실천하셨던 이웃사랑을 오늘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셨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그리하여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도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지 못한 기도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도 호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2021년도에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